초대교회 때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박해와 순교로 배교가 일어나자 연약한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을 돕고자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가 편지를 씁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대하는 베드로 전서인데 때문에 자연스럽게 베드로 전서의 주제는 예수님 때문에 받는 고난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라입니다. 흔히 우리는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고 말합니다. 정확치는 않아도 한국 교회에서 아마 최소 50년 이상은 들어왔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은 사실입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단 차이가 있다면 오직 번영과 형통만을 언급하는 세속적인 복이 아닌 영적인 복, 즉 성경적인 복으로서 하나님을 알고 믿고 그분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또 순종함을 얻게 되는 영원한 생명의 복입니다. 하지만 세속에 물든 기독교가 보이지 않는 이 영생의 복은 간과하고 부와 명예 등 당장 보고 느낄 수 있는 현세적인 복만 갈구함으로써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는 말의 참 의미도 우상 숭배로 변질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확실한 것은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스스로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하나님과의 단절된 관계 회복, 영원한 생명의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됨으로 먼저는 내적 그리고 외적으로도 하늘의 복을 받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그렇게 예수님을 믿은 후에 찾아오는 고난에 대한 이해입니다. 예수 믿으면 고난이 찾아올까요? 정답은 반드시 온다는 것입니다. 단 차이가 있다면 어떤 사람에게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고통, 곧 질병에 시달림, 경제적인 어려움과 사회에서의 좌절, 망가진 자녀의 모습 같은 고난 등이 찾아오는가 하면 어떤 사람에게는 괴롭고 힘든 문제가 아닌 조용히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뜻을 멀리하게 만드는 유혹, 즉 서서히 뜨거워지는 따뜻한 물 속에서 조용히 죽어가는 개구리처럼 편안한 고난이 찾아올 뿐입니다. 그러니 고난이 없는 그리스도인이란 없습니다. 만약 있다면 그는 그리스도인이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현재 이 세상의 통치와 권세를 잡은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대적하며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가운데서 빛을 내면서 살고 있는데 그처럼 튀는 그리스도인이 박해를 받지 않는다? 그것은 전혀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너무도 당연한 일일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도 이 땅에 계실 때 박해를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다른 사람이 아닌 자기 가족으로부터 말입니다. 요한복음 7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로라.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셔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아멘. 예수님께서 공생의 마지막 해인 장막절 또는 초막절이라 부르는 잔치에 참석하셨을 때 그의 인기는 과거지사였습니다. 한때는 대군중들이 예수님을 따랐었습니다. 5,000명을 먹이신 때는 이러한 인기의 최절정기였습니다. 그러나 그때 이후로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누구인지와 장차 어떤 사역을 감당해야 하는지를 강조했고 그러자 군중들이 많이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밥을 먹게 해주고 앞으로도 잘 살게 해줄 것 같은 예수님을 만났을 때는 군중들이 계속 따라다녔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또는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마셔라. 이는 내가 너에게 주는 생명의 떡이다. 새 언약의 피다. 하나님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라는
이런 이상한 말들을 하자 다 떠나버린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의 동생들이 했던 말이 방금 읽은 요한복음의 말씀입니다. 요약하자면 당신이 정말로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라면, 소위 메시아라면 사람도 몇 명 없는 이 시골에서 잘난 척하지 말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저 유대 땅에 가라는 불신과 조롱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제 곧 다가올 3대 명절 중에 하나인 장막절은 100만 명에 이를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이는 절기인데, 그곳에 가서 옛날 형님이 보여줬던 그 놀라운 기적들을 보여주면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형님은 메시아로 인정받고 우리 또한 형님 덕에 한 자리 차지할 수 있을 텐데 왜 그렇게 못하느냐라는 조롱입니다. 물론 다시 살아나신 부활의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는 그 동생들이 다 믿었지만, 그 전까지 예수님을 조롱하고 핍박하는 원수들 중에는 집안의 형제들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현재 집안에 불신자가 있는 우리에게도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 말씀인지 모릅니다. 다시 한번 요한복음 7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 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로라.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아멘. 이처럼 고난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필수 과정입니다. 단 세상의 고난과 차이가 있다면 우리의 고난은 다 이길 수 있는 고난이란 사실입니다. 왜요? 믿음의 사람이 당하는 고난은 그 믿음을 주신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고난, 즉 성령님께서 도우시는 고난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과 로마서 8장 26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전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그렇다면 이처럼 고난이 찾아올 때 우리가 어떻게 이 고난을 대처해야 할까요? 고난 가운데 유지해야 할 우리 신앙의 자세는 무엇입니까? 첫째, 우리의 입술에서 여전히 선하고 아름다운 말이 흐르도록 해야 합니다. 20세기 후반 실존주의 철학과 언어 구조학이 발달하면서 말은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실존주의 철학자인 마틴 하이데거는 심지어 언어를 사고의 집이라고 했습니다. 쉽게 말해 우리가 보통 내뱉는 흔한 말들이 더 이상 흔한 언어가 아닌 우리의 생각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는 뜻입니다. 아마도 이런 질문을 하면 그 중요성을 이해하기가 더 쉬울 것입니다. 생각이 먼저 오고서 언어로 전달될까요? 아니면 언어가 먼저 올까요? 즉 개념이 먼저일까요? 언어가 먼저일까요? 언어가 먼저입니다. 과거에는 다 생각이 먼저라고 했습니다. 즉 머릿속에서 생각을 한 후에 그 생각을 정리해서 말을 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언어가 사고를 창조한다고 봅니다.
생각보다 언어가 먼저라는 것입니다. 갓난아이를 키우는 얘만 봐도 그렇습니다. 갓난아기가 엄마 품속에서 이런 생각을 한 후에 엄마라고 부를까요? 저 사람은 누굴까? 누군데 매번 나를 안고서 밥 먹이고 노래 불러주고 이야기를 들려주는 걸까? 아무튼 늘 내게 저렇게 정성을 들이는데 나도 보답 차원에서 이름을 붙여줘야 할 것 같다. 적당한 이름이 무엇이 있을까? 그래, 그냥 엄마라고 불러주자. 아닙니다. 엄마라는 단어는 아무 개념 없이 밖에서 들려오는 수백, 수천 번의 언어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아가, 배고파? 엄마가 밥 줄게. 우리 아가 오늘 기분 좋아 보이네? 웃는 모습을 보니 엄마도 기분 좋아. 아가, 아빠 보고 싶지? 엄마도 아빠 보고 싶어. 엄마 언제 올지 기다려진다. 이렇게 수백, 수천 번을 듣다가 어느 날 마 하게 되면 그 순간 이 단어 속에 굉장히 많은 함축과 느낌들이 스며들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엄마라는 말을 내뱉으면 순간 많은 생각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행복하고 포근하고 아름다울 뿐 아니라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위대한 개념이 내 머리를 사로잡습니다. 평범한 개념으로는 금방 표현할 수 없는 수많은 함축들이 엄마라는 말, 즉 언어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언어학에서는 언어가 개념과 가치를 창출한다고 봅니다. 그만큼 말이란 것은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놀라운 하나님의 선물인 언어, 다른 피조물에게는 전혀 존재하지 않는 오직 사람에게만 있는 이 소중한 선물인 언어를 우리가 함부로 사용한다고 해봅시다. 틈만 나면 입에서 불평, 불만, 남을 향한 비난, 시기, 질투, 욕설, 거짓, 악독으로 도배한다고 해봅시다. 그 사람이 내뱉는 언어가 창출하는 개념과 가치는 무엇일까요? 온갖 부정적인 생각과 낙심, 후회와 절망, 분노만이 그를 사로잡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 곁에는 유유상종이란 말처럼 반드시 비슷한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마치 자석에 끌리듯이 추잡한 인간들끼리 매력을 느껴 서로 모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잘 살펴보십시오. 혹시 내 주변에 그처럼 은근히 그리고 교묘하게 불평, 불만,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는 언어의 사람이 있는지 확인해 보십시오. 왜냐하면 그 사람의 교활하고 지저분한 모습을 거울에 비춰보면 그 거울 속에서 내가 보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 늘 아름답고 선한 말, 위로하고 격려하는 말은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감사와 기쁨, 용기와 희망을 창출합니다. 잘했다. 어쩜 그렇게 예배를 잘 드리니 하선아.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겠다. 와, 멋지다. 어쩜 그렇게 노래를 잘하니. 천사들도 듣고 부러워하겠는걸? 오, 대단하다. 이렇게 운동을 잘하는 줄 몰랐네? 나중에 올림픽 나가서 금메달 따는 거 아니야? 야, 정말 훌륭한걸. 이 더운 날 힘들 텐데 어쩌면 그렇게 불평 한마디 없이 맡은 일을 척척 잘 해내는 거니? 너는 정말 하나님이 좋아하실 만한 사람이야. 이런 격려와 위로, 감사와 칭찬이 담긴 아름답고 선한 말을 듣고 자라는 사람에게는 어떤 개념과 가치가 창출되겠습니까? 영원한 세계에 대한 소망, 인격적인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인식,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소중한 재능에 대한 자부심 등등이 내 머리와 가슴에 스며들지 않겠습니까? 때문에 신앙인, 우리 그리스도인은 언제나 그 입술에서 악 대신에 선이 흘러나와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베드로전서 3장 10절에 11절 말씀을 통해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며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둘째, 우리 입술에서 나오는 말들이 알맞고 적절한 언어인지를 늘 점검해야 합니다. 잠언 25장 11절 말씀입니다. 무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전반의 금사관이라. 아멘. 언어란 것은 다른 문화에 들어가면서 단어가 바뀌면 미묘한 가치 전환이 일어납니다. 언어가 바뀔 때 개념과 가치도 전환되는 것입니다. 아마 이런 예가 적합할 것입니다. 옛날 저희 선생님 중 한 분이 영국에서 유학할 때 일입니다. 당시 그 대학에 젊고 똑똑한 교수 한 분이 이 한국 유학생, 그러니까 저희 선생님과 식사를 하자고 하더랍니다. 이유인즉슨 이 한국 학생이 동양 철학 쪽에 조예가 깊다는 소문을 듣고서 궁금한 점을 묻고 싶어서 부른 것입니다. 그래서 토론을 하는데 자기는 도저히 도에 대한 개념이 안 잡히는데 이 도가 무엇인지를 좀 설명해 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길거리 나가면 사람들이 도를 아십니까? 할 정도로 널린 게 도입니다. 때문에 도 하면 분명히 설명은 못하지만 그 개념이 무엇인지, 느낌이 어떤 것인지 대충은 압니다. 그런데 이 영국인 교수는 도저히 알 수 없어 하길래 한국 학생인 우리 선생님께서 그 영국인 교수가 보는 책의 번역을 살펴보았더랍니다. 그랬더니 도의 번역이 way로 되어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군자는 gentleman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군자 대로행, 이걸 영어로 A gentleman goes in the broad way라고 번역되어 있었고, 해석하자면 신사는 큰 길로 다닌다 였는데 영국인 교수는 도저히 이 사실을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귀족 출신인 영국인 교수 입장에서는 신사는 우산을 들고 다닌다라고 했으면 금방 이해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영국에서는 비가 많이 오기 때문입니다. 또한 미국인이라면 신사는 금발을 좋아한다라고 했으면 얼른 이해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신사가 큰 길로 다닌다라고 번역해 놓으니까 이해가 되지 않아서 신사가 왜 큰 길로 다닙니까? 라고 질문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입장, 그들의 개념에서는 길이 없으면 길을 만들면 됩니다. 진취적이고 개척적인 프론티어 정신이 그들의 문화입니다. 그런데 동양에서는 신사들이 왜 큰 길로 다녀야 하는지, 또 조문도 석사카이, 즉 아침에 도를 들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 등 왜 아침에 길을 발견했는데 저녁에는 죽어도 좋은지 도무지 그 개념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소위 번역, 통역, 즉 언어의 변환 과정이 과연 단순한 표현을 바꾸는 과정의 문제라는 뜻일까요? 아니면 개념과 가치가 전환되는 문제가 일어난다는 말일까요? 비슷한 예가 우리가 겪는 상황 속의 언어에도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표현, 아무리 좋은 의도, 즉 텍스트라 할지라도 상황, 곧 컨텍스트가 달라지면 그 가치나 개념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99세 생신을 맞이하신 할머니 생신잔치에 온 가족이 다 모였는데 사회자가 맡은 자리에서 한참 진행하다 보니 흥에 겨워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해봅시다. 우리 모두 다 할머니께서 건강하셔서 백수하기를 꼭 기원합시다. 그러면 결국 어떤 뜻입니까? 내년에는 반드시 죽어라 하는 말입니다. 또는 아주 중요한 기업의 행사를 맡은 사회자가 최고위층의 국회의원을 소개하면서 그 사람이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지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오늘 이 자리를 빛내주시기 위해서 귀한 분이 오셨습니다. 이 초라한 자리에 정말 모시기 힘든 분인데 모셨습니다. 이분이 오시니까 우중충했던 자리들이 번쩍번쩍 빛이 납니다. 문제는 소개받는 그 국회의원이 대머리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그날따라 조명 때문에 그 머리가 유난히 빛나 보였습니다. 그러면 아무리 좋은 표현이라 할지라도 풍자와 조롱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말을 할 때 주의해야 합니다. 지금 내가 하는 말이 이 상황에 적합한지, 꼭 필요한 말인지 늘 점검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제 우리 한번 다 같이 스스로를 점검해 봅시다. 여러분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여전히
거룩한 교회로서 적합한 말을 하고 있습니까? 고난 가운데서도 빛을 내어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말을 합니까? 세상의 조롱 속에서도 소금이 되어 오히려 세상의 부패를 방지하는 쓸모있는 말을 하며 삽니까?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냄으로써 내 주변 사람들에게 덕이 되고 유익을 주는 거룩한 언어 생활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까? 고난을 대처하는 우리의 자세, 마지막 세 번째. 그것은 우리 안에 항상 참 소망에 관한 답변이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베드로전서 3장 14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1960년대 미국에는 히피 세대가 있었습니다. 가끔씩 영화에서 보면 마음껏 술과 마약을 즐기며 자유롭게 여행도 하다가 때로는 사회 문제에 개입해 당시 미국이 처한 베트남 전쟁에 반대 시위를 하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기성세대의 권위에 발발하던 이런 종류의 사람들을 히피 문화의 세대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 외적으로 볼 때 이 당시 미국은 매우 충실한 기독교 문화였다는 것입니다. 즉 기독교 전통 문화에 도전하는 술과 마약이 어울리지 않았을 뿐더러 성경이 말하는 위의 권세, 가정과 정부의 권위에 대한 불순종 이런 것들이 전혀 통하지 않을 것 같은 시대였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왜 이처럼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했을까요? 실제로는 기성세대 내면에 기독교적인 가치관과 문화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외부에서 밀려드는 세속화의 바람은 이 기성세대의 신앙을 흔들어 버렸고 그로 인해 하나님에 대한 절대 진리와 절대 기준을 더 이상 가질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믿음에 흔들린 이들의 내면에 자리 잡은 것은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닌 일신의 평안과 물질적인 풍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쉽게 말해 외적으로는 여전히 교회에 다니며 장로, 안수집사, 권사의 삶을 살았지만 그 내면에 담긴 모든 생각과 목적은 오직 잘 먹고 잘 사는 것이었습니다. 때문에 이런 기성세대들에게 환멸을 느낀 젊은이들, 즉 기성세대들이 도덕적 가면을 썼을 뿐 사실은 매우 추잡하고 세속적인 사람이라고 느낀 젊은이들은 가면이 없는 참 자유와 행복을 누리겠다며 그처럼 일상생활에서 마음껏 자유를 추구한다라는 명목 아래 약물과 신좌파 운동이라는 히피 문화에 빠져든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결국은 바라던 자유와 기쁨을 얻는 대신 좌절과 허물하는 낙심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1960년대 그 반항적이고 도전적인 약물 세대가 기성세대, 즉 어른이 된 1980년대에는 어떻게 변했을까요? 그들이 추구하던 이상세계, 가면을 쓰지 않으면서도 솔직하고 깨끗하고 자유로운 세상을 드디어 이룩했을까요? 아닙니다. 이전 부르주아 세대와는 또 다른 결의 더 교묘한 새로운 부르주아가 탄생합니다. 그들은 일상을 함부로 살지 않았습니다. 평일에는 회사도 다니고 돈도 벌고 결혼도 하고 자녀도 키우면서 열심히 잘 살았습니다. 누가 봐도 이상한 사람이 아닙니다. 대신 주말만 되면
약물을 사용하면서 무절제한 성생활, 퇴폐, 향락주에 흠뻑 젖어듭니다. 현재 우리나라가 금요일만 되면 불금 하면서 불나방처럼 퇴폐, 향락주에 빠져드는 것들은 바로 이러한 타락한 미국의 문화가 우리나라에 스며든 전형적인 세속화의 현상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현상이 발생했을까요? 1960년대 기성세대를 비판하면서 1980년대 기성세대가 된 젊은이들은 왜 그들이 꿈꾸던 이상세계 유토피아를 이루지 못하고 더 교묘하고 추잡한 욕망의 표출과 성취라는 가면을 쓰게 된 것일까요? 결국 신부르주아나 옛 부르주아나 추구하는 본질이 다 같았기 때문입니다. 즉 두 그룹 다 일신의 평안과 물질적 풍요에 자신들의 가장 중요한 가치를 두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이상한 일은 일신의 평안과 풍요라는 기성세대의 가치관을 혐오했던 젊은 세대가 부모와 똑같은 가치를 목표로 삼고 심지어는 그보다 더 유치한 수준으로 사는 경우가 많아졌으며 그래서 결국 기성세대보다 더 못한 모습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지금 우리 내면에 담긴 것이 곧 내가 사는 이 사회를 구성하는 실체가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영향을 받는 이 모든 세속의 모습은 어느 날 하늘에서 외계인이 만들어서 툭 떨어뜨려서 세상에 갑자기 전파한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살고 있는 하나하나의 나, 즉 우리 안에 들어있는 생각이 말로, 행동으로 드러나면서 이처럼 추잡한 세상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세상이 이후 그냥 나와 동떨어져 세상으로 존재합니까? 아닙니다. 서두에 언급한 것처럼 그 세상의 모든 행동, 언어는 또다시 내게 들어와 나의 개념과 가치를 창출합니다. 세속화된 가치와 개념을 붙잡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성세대를 비판했지만 기성세대보다 더 교묘한 퇴폐, 향락의 기성세대가 된 미국의 히피 문화 세대는 이 추악하고 비참한 죄악의 소용돌이에 더 깊이 빠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결국 무엇이 문제입니까? 거룩의 상실, 즉 그 내면에 절대 기준이요 절대 진리가 되시는 하나님이 사라진 것이 모든 문제의 근원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상황을 분명히 확인한 우리는 이제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내 안에 들어있는 소망이나 내 인생의 목적은 분명 내 아이들이 보게 될 텐데, 아니 아무리 감춰도 언젠가 반드시 아이들에게 들키게 될 텐데, 그렇다면 나는 내 안의 소망이나 목적을 과연 어떻게 준비해 나가야 할까요? 교회에 다니지만 결국 내 인생의 목적은 일신의 평안과 물질적 풍요였다는 사실을 보게 만드는 것입니까? 즉 예수님은 믿지만 결국 내 소망은 그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라는 실제를 내 아이들로 하여금 보게 하는 것입니까? 만약 그렇다면, 그래서 그러한 소망이 내 아이에게 들켜진다면 지금까지 살펴본 결과대로 우리의 자식들은 나에 대해 크게 실망하면서 무시할 뿐 아니라 장차 그 아이의 인생도 분명 나보다 훨씬 더 큰 죄와 비참함을 겪는 허무와 고통의 상태가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없는 것을 내 아이들이 이제는 분명히 보았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없으면 단순히 없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죄의 종이 되어 인생의 파멸이란 결국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과연 여러분의 자녀들을 그처럼 비참한 죄의 종으로 키우시렵니까?
만약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우리 안에 참 소망을, 인생의 목적을 무엇으로 두어야 할까요? 바로 이런 것들이 아닙니까? 이 세상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인격적이고 도덕적인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과의 단절된 관계를 회복하시고자 나 대신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 지금도 내 곁에 함께하사 동행하시며 나를 도우시며 이후로도 나를 도우사 참된 생명으로 이끄실 성령님, 비록 고난이 찾아올지라도 반드시 나를 믿음으로 이끄사 영원한 구원에 이르게 하실 은혜와 진리이신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광, 바로 이 믿음의 소망을 우리 안에 품고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우리 안에 있는 이 소망을 보고 우리의 자녀들은 더욱더 든든한 믿음의 반석 위에 서서 거룩한 소망의 삶을 멋지게 살아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준비, 어떠한 고난 가운데서 우리가 갖추어야 할 참 신앙의 준비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중독이 무엇일까요? 니코틴 중독? 알코올 중독? 아니면 마약 중독? 아닙니다. 진짜 무서운 중독, 그래서 우리가 절대 끊을 수 없는 중독, 그것은 세상의 중독입니다.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그저 하루하루를 충실하게 살아가는 세상의 중독입니다. 물론 여기에서 충실함이란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한 채 날마다 주어진 일을 나름 행복하게 즐기며 살아가는 삶을 말합니다. 이에 대해 세상의 거짓 철학도 이처럼 숟가락 하나 더 얹습니다. 그저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 살자, 그게 진정 아름다운 인생이다.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가 어떻게 아냐? 알 수가 없다. 결국 우리는 불가지론자다. 그러니 주어진 하루 최선을 다해 살자, 그게 아름다운 인생이다. 그렇게 세상에 중독되어 인생의 목적이 없이 10년, 20년, 30년 살다 보니 어느새 여러분 90살이 되고 80살이 되고 70살, 60살, 50살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세상의 중독이 제일 무서운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틀렸습니다. 말 그대로 저 하늘에 대해 눈을 감은 세상에 중독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세상을 성경은 죄와 비참함에 물든 세상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세상의 중독을 분별하지 못한 채 살아간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세상의 비웃음 가운데 살다가 장차 저 영원한 세계에 들어가 분명 거룩하신 하나님의 심판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다르게 살아야 합니다. 장차 다가올 분명한 현실적 심판을 기억하며 그 평가를 조망하면서 거기에 맞춰 오늘 하루하루를 거룩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즉 창조와 구속, 심판의 주 되신 삼위일체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그분의 뜻을 따라 지금 내가 거한 이 시간, 이 자리를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가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나의 행동, 나의 언어, 그리고 나의 언행을 만드는 내 안에 담긴 진짜 소망을 밖으로 드러내면서 말입니다. 오늘 본문 베드로전서 3장 10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며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강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헤아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기도합시다. 은혜와 진리 하나님, 오늘 우리로 그리스도의 준비, 특별히 고난 가운데서도 갖춰야 할 그리스도의 자세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바라옵긴 오늘 말씀처럼 우리 입술이 항상 선하고 아름답고 거룩함으로 적절한 말이 있게 하시고 나아가 내 안에 소망에 관한 분명한 답변이 늘 준비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헌금 마시겠습니다.